우리가 사무엘 상권을 읽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주인공인데요. 사울도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전쟁에 앞장서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다윗과 사울,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길래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의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책상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어릴 때 학교 들어갈 때 이런 좌식 책상, 앉은뱅이 책상을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책도 읽고 숙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자를 쓴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식탁에서 의자를 놓고 밥을 먹지만 과거에는 다 상을 차려가지고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요. 좀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네, 원님이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곤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의자가 몇 개 있나요? 한 개. 네, 의자는 딱 한 개예요. 원님이 앉고 있는 의자 한 개.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의자는 뭘 상징하냐면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서류 결제 받을 게 있어가지고 사장님 방에 가면은 결제하시는 사장님은 앉아서 결제해요, 서서 결제해요? 앉아서 결제하고 결제 받는 저는 그 옆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의자는 뭘 상징해요? 권위와 통치. 임금님이 살던 궁궐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경복궁 근정전이라는 곳인데요. 임금님이 신하들과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이곳에서 다스렸대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의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임금님의 의자를 뭐라고 불러요? 용상이라고 부르고요. 임금님의 의자 하나예요. 신하들이 나이가 많고 그래도 서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그때는 궁궐에 부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세자를 부왕으로 임명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죠. 그런 경우에는 공동 통치예요. 왕과 부왕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47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으로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비둘기로 표현한 거 있죠. 비둘기를 성령을 상징해서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깨끗해진 우리에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자,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왼쪽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의자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장님이 김대리 좀 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제하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누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이 의자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의 삶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그림은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게 임하시면서 그 의자를 강제로 뺏지 않으세요. 궁둥이를 들이밀면서 저리 비켜 하면서 나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뺏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런 동화 보신 적 있죠? 나그네의 외투를 북풍이 자기의 바람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했을 때 빼앗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꽉 쥐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에 따스한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가 더워지니까 따뜻하니까 외투를 스스로 벗었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에게 스스로 그 자리를 내어주기를 원하세요. 따스한 햇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 자신을 무시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화를 내죠. 왜 무시하냐고 따지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칠은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남의 흉도 보게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왼쪽 그림처럼 내가 보좌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내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은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화를 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내게 화를 낼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참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요,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고 가난이 없다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럼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우리가 꽉 쥐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꽉 쥐고 삽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이 꽉 쥔 손을 우리가 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따스한 햇빛을 경험하듯이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우리가 이 꽉 쥔 손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대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설교 듣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럴 때 그 사람을 참 진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진국입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 그림에 더 가까운가요? 왼쪽 그림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오른쪽 그림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 모두는요, 왼쪽과 오른쪽 그 사이에 있어요. 어떤 생활의 부분에서는 더 왼쪽에 가깝고, 또 어떤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오른쪽에 가깝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울은 왼쪽이고 다윗은 오른쪽이고 그게 아니에요. 사울도 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다윗도 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중간 어디쯤에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사울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자신이 왼쪽에 있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자신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남들 앞에는 자꾸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사울이 전쟁하는 중에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어요. 사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내린 명령이에요. 전쟁에 나가서도 자신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자신이 왼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고 대신에 뭘 살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살펴요. 이게 사울의 문제점이고 이게 또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의 문제점이에요. 자신의 평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도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점에서 사울과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소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세요. 내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부터. 내가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오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의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앉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